선비는 지조가 있어야 되고 의를 지켜야 합니다. 두루마기에 갓을 썼다고 선비가 아니라 평생 신의를 지키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850강입니다. 오늘은 병부 절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병부 절자입니다. 병부 절자는 병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부라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는 증거가 되는 나무패입니다. 나무패 가운데를 쪼개서 하나는 책임자에게 주고 또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교서와 함께 내려서 군대를 동원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표라는 것은 증거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병부 절자는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린 사람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선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 학생들이 스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우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임금이나 스승 앞에서 공손하게 명을 받는 모양을 병부 절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린 사람을 표현하는 병부 절자를 병부로 해석하고 신표로 해석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병부 절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병부 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범할 범자입니다. 범할 범자는 범하다는 뜻이 있죠. 범하다는 것은 도덕이나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범할 범자는 큰개변 부수의 병부 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개변 부수는 부수로만 사용되는 것인데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병부 절자는 신표를 의미하고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할 범자는 짐승은 신표를 범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성품을 가진 자는 신뢰를 범한다는 것이죠. 선비의 성품을 가진 자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성품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신뢰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자기 이익과 반할 때 언제든지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누가 선비이고 누가 짐승의 성품을 가진 금수 같은 자인지를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 신뢰를 지키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범할 범자는 짐승은 신표를 범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성품을 가진 자는 신뢰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자는 남의 신뢰를 범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지요. 금수의 성품을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불범정이 있습니다. 사불범정은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범이나 범죄를 할 때 범할 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재앙액자입니다. 재앙액자는 재앙을 의미하죠. 재앙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입니다. 이 재앙액자는 기스검자와 병부 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기스검자는 기슬을 의미하고 장애물로 해석합니다. 병부 절자는 신표이죠.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액자는 신표의 기슬기 재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간에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국가에서 헌법을 정하고 국민들은 그걸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설을 파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동하는 그런 상황은 재앙인 것이죠. 당시에도 재앙이지만 두고두고 후손들에게도 재앙으로 남습니다. 재앙액자는 신표의 기슬기 재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초미지액이 있습니다. 초미지액은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죠.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군이나 액화할 때 재앙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부 절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본보기 범자입니다. 본보기 범자는 본보기를 의미하지요. 본보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본보기 범자는 풀초자와 물수자와 병부 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는데 이 풀초변이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명예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하고 세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병부 절자는 병부지요 신표를 의미하고 신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본보기 범자는 세월이 흘러도 신뢰를 명예로 갖는 것이 본보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공동체의 본보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본보기로 삼는 인물이 있죠. 그런 분을 유인이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 치하가 길어진다고 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 변절하여 친일파 된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수차례 백의종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도 우리의 본보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본보기 범자는 세월이 흘러도 신뢰를 명예로 갖는 것이 본보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공동체의 본보기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범강장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강장달은 용감하지만 매우 흉폭하고 무모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범이나 범열할 때 본보기 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규범범자입니다. 규범범자는 규범을 의미하지요. 규범이라는 것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규범범자는 대죽자와 수레차자와 병부절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입니다.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고 병부절자는 병부를 의미하고 쉼표로 해석하면서 신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규범범자는 대나무밭에서 수레를 신뢰하는 것이 규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수단인 수레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규범범자입니다. 이 말은 비상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밭이라는 것은 과거 전쟁에서 중요한 휴식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대나무밭에 들어가 보면 그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도 제법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시야를 피하기가 좋은 것이죠. 또 댄잎소리 때문에 제법 많은 소음소리에도 은폐나 은폐가 비교적 용이한 장소가 대나무밭입니다. 이런 장소로 피신했을 때 수레를 맡은 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레인 것인데 그 수레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수레를 맡은 자가 수레를 잘 보관하고 있으리란 그 믿음이 규범범자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규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규범범자는 비상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런 신뢰가 없다면 규범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비상시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의 임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호 신뢰를 말하는 게 규범범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솔선수범은 앞장서서 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규범이나 모범이라 할 때 규범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부절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옮길천자입니다. 옮길천자는 옮기다는 뜻이 있죠. 옮기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옮길천자는 덮으라자와 큰대자와 병부절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덮으라자는 덮다는 뜻이 있고 큰대자는 크다는 뜻이 있죠. 병부절자는 병부를 의미하고 쉼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뢰로 해석하는 것이죠.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천자는 쉼표를 크게 덮고 가서 옮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의 상태가 손상되지 않고 자리를 바꾸는 그 모양이 옮길 천자입니다. 조직 사회에서는 서로서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서로 간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역할을 서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옮길 천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리를 바꾸게 되면 기존의 자리를 망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자리를 손상시키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신뢰 상태는 그대로 두고 옮겨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옮길 천자는 쉼표를 크게 덮고 가서 옮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의 상태가 손상되지 않고 자리를 바꾸는 그 모양이 옮길 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출곡천교가 있습니다. 출곡천교는 새가 골짜기에서 나와 나무 위에 앉는다는 뜻이죠. 사람의 출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도나 파천이라 할 때 옮길 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50강으로서 병부 절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